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런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에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태어나서 공생의 3년까지 기록이라면 21장부터 28장까지 일주일간의 기록인데 한 30% 정도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살기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백성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베다니가 주무시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또 베다니가 주무시고 화요일 날은 무화과
잎사귀 맺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너희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면 땅의 행복을 넘어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서 시간 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백 배, 몇천 배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 보고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까지 들으시게 됩니다. 화요일날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정교주자리 대상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글이 가지고 가르치고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니들은 선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에도 너희들은 선자까지 죽였잖아. 아들 버리니까 또 니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이가. 화요일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쉬십니다. 목요일은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회장을 찾아갑니다. 이제 목요일에 늦은 저녁입니다. 겟세마네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여러 번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오일 프레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스마님, 히브리에서 온 단어인데요, 올리브가 많이 있는 곳에는 기름 짜는 착육이라고 그래요. 기름 짜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가보면 지금도 만국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31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좀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튿날이면 돌아가실 건데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대상에게 팔로 갔고, 지금 11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앞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제자보다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세요. 세 제자가 성소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지성소로 나가시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의 정수라고 그럴까요? 기도의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야?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령을 이렇게 몰라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주간도 새벽기도 할 수 없더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세상에 뭐와 함께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다가요, 가치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죠. 우리가 고난주간 1주간도 하나님께 기도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그것도 핵심 제자,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았던 제자,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고 와보니까 잠들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지금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좋은 쪽으로 인용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새벽 기도 어쩌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게 잘 인용해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이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왜 육신이 이렇게 약하냐? 정말 중요한 때잖아.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어야 될 때잖아. 그런데도 니들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 너희들 마음은 원하겠지.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육신이 약해도 이 중요한 순간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요? 요한에는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려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중심을 맞추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춥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린 다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카타콤베 가보세요. 600만 명이 지하에 살았잖아요. 그들은 자녀를 거기서 낳기도 하고, 또 그들이 죽으면 묘지, 아이들의 묘지까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교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중요하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잘 균형 잡히게 하세요. 지금은 이제 50대 초반부터 이렇게 밑으로 오면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50대 중반 이상을 보면 이제 그래도 희생할 줄 아는데, 그 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중심일 가능성이 많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정이 중요한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를 말씀 같은 자로 길러내세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애들하고 같이 놀고 뭐 가정에 뭐 있으면 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교회 무너지면 믿는 가정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핵심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42절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또 와서 예수님 기도해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참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능지처참 당하는 거예요. 형벌 중에 제일 큰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형벌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물론 육신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쇠도기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던 것은 기도했으니까 이길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겠죠. 뭐할로 카타콤에 그렇게 살겠어요? 카타콤에 네로 황제 핍박할 때 65년경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하기까지 313년, 꽤 긴 기간이죠. 그들은 참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44절,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 번째 와보니까 이제 또 자고 있어요. 참 제정신이 아니죠.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주일 그 새벽 기도를 못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나 붙잡혀 간다.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때 47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참 기가 차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삶을 나누었고 또 재적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대상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 값에 팔아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 당시 대상에게는 호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을 보호하는 사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로마 총독과 분명히 연결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48절,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신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하고 군호를 짭니다.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잡아갈 사람이니까 입을 맞춥니다. 원래는 입을 맞추는 것은 서로 사랑의 입맞춤이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참 가정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또 라비라고 불러요.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죠. 퀴로스라고 불렀죠. 가룟 유다는 라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라비 수준으로 보는 분 안 계십니까? 성인 단절에 있는 분을 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5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나 알고 있다. 응?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다. 이제 구속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칼을 빼갖고 대상의 종을 칩니다. 대상의 종은 누가복음에 말고로 나와 있습니다. 떨어뜨려 버려요. 어떤 면에 볼 때는 제자들이 야
제가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자, 52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사실 여기서 칼부림 일어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태롭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을 말합니다. 12군단이면 6,000 곱하면 얼마인가요? 뭐 여기 6,000은 완전 수를 말하기 때문에 수 없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병사들 다 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안 잡는 거 왜 그래요? 선자의 뜻을 이루려고.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끌려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잘하겠다고 해도 자기 목숨이 경각하게 달리면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일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이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지